아멘. 네, 우리 박미 집사님까지 이제 합류를 하셔서 우리 찬양대가 더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5일 정도가 되어집니다. 정신없이 2026년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다시 한번 이 구정 설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이 한 해를 더 존귀하고 귀하게 복되게 보내는 그런 새해가 되는 그런 설 연휴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 설에는 덕담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한 20년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의 애환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존 경쟁을 위하여 늘 끊임없이 이렇게 쫓기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 아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불당초 와가지고 중학교 들어가는 거 막 경쟁이 엄청 심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불당중 왔다가 천안여고 갔다가 거기 또 기숙사 들어가는 거, 또 대학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 역사 교육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교육학과 가게 되고, 그래서 또 임용고시 본다고 노량진까지 또 가고 코로나 오고 어려운 속에서 이제 그 기간제 또 그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어쩌다가 또 빨리 결혼까지 하고 또 아이까지 낳고 일이 뭐 끝이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아기 낳은 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린이집 그것도 TO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어린이집 그 TO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것도 기도하고, 그래서 TO를 또 찾아서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 또 사위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기간제로 그 수피아 여고 우리 또 역사 선생님 들어갔다고 해서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제는 그 아이 돌보는 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둘째도 낳아야 되겠고 또 우리 아들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생은 뭔가 이게 쫓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전세도 그렇죠. 월세 내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한이 쫓겨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등록금, 세금, 각종 공과금 월말만 돼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취직 시험을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또 유학 시험, 취업 준비 등 또 군대 가게도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매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새벽 예배도 말씀들 준비해야 되죠. 주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인생이 뭐 어디 누나인데 다른 데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평생 우리의 삶이 이렇게 쫓기는 인생인 것 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제 안 돌아가셔서 또 그거 걱정해요. 막 95세 넘어가고 100세 넘어가니까 요양원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자녀들도 다 손들어요. 뭐 땅을 팔아가지고 다 하다가 이제 그 돈도 다 써버리니까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부담이 되어지고, 그래서 야, 인생이 평생 쫓기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가장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쫓기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일생을 보면서 오늘 또 그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에게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3,000명의 별동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의 권력은 오로지 자라나고 있는 다윗을 죽이는 데만 힘을 써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유대 광야를 젊음의 날들을 다 전전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쫓기다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아이고 내가 저 적진으로 블레셋 땅으로 그냥 피신해 망명해 가버리면 잡으러 오지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사울의 원수이고 또 호전적인 족속 블레셋으로 가면 괜찮겠다 했는데 1년 4개월을 거기서 이제 삽니다. 그래서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는데 가드의 아기스 왕이라는 이 왕에게 가서 내가 망명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사울 왕을 다윗을 볼모로 해서 잡기 위한 그런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그의 망명을 받아가지고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데 1년 4개월 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섯 왕들이 다 우리 다 블레셋 족속 모이자 저 이스라엘을 치자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로 마지막 사울 왕과 이제 그 요나단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패배하는 그 전쟁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가 충성을 이제 다 보았으니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싸우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동족을 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다행히 그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저놈은 우리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저놈이 싸우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도저히 우리 같이 싸울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왕들이 막 급급 보내라고 막 이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이 자기의 용병으로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지키게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자기가 허락받았던 시글락이라는 땅에 침범해가지고 모든 성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나 나이 든 여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잡아가가지고 노예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을 쫓아서 지금 600명 가까이가 그 환난 당한 자들이 다 모여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서도 이렇게 피신피신하다가 이제 다윗의 뜻을 따라서 적진에 다 왔는데 여기서까지도 전쟁에 나가야 되고 또 이제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오늘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다윗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분노가 치달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이 시간이 주부 일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면 청소를 해야 되죠. 빨래를 해야 되죠. 또 건조를 해야 되죠. 또 밥 먹을 시간 되죠. 하다 보면 금방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들도 정말 한가한 것 같은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선 멈추는 것.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땅거미에 어둠이 지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추격하던 자리를 멈추고 부솔 시내로 들어가서 시글락의 남쪽에 있는 지중해 시내가인데 광야에서 드문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충분히 쉬고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그때 600명의 부하들이 쉬는데 거기에서도 200명 정도는 이제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이스라엘까지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600명 중에서도 이미 200명은 지쳐 있어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가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멈췄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쉬게끔 하고 충분히 갈 수 없는 사람들을 파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너무 바쁘다라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소리에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그래요. 달력 넘기는 소리, 자명적 울리는 소리, 핸드폰 울리는 소리.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가하게 잠깐의 그 멈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고도원의 아침 멈춤이라는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강제로 멈춰섭니다. 사람도 병이 나면 영원히 멈춰섭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서야 더 큰 힘을 더 큰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멈추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멈춰야지 힘이 없을 때 멈추면 그때는 이미 고장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인생이 쫓길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멈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도 정말 쉬는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진단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두 번째로 이렇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인생에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래서 목회를 좀 새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내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정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았다 하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멈춤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멈추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라.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우리가 추격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막 우선 무조건 지금 뛰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격하면 잡겠습니까? 못 잡겠습니까? 이걸 뜻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이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렇게 잠깐 일주일 동안 바쁜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 허락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런 이상의 말씀, 이런 영감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내용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이 블레셋과 막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길 건지 질 건지 너무 불안하고 궁금한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변장해가지고 좀 신령한 여자 없냐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점을 좀 잡아라.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속이고 누구를 불러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 그의 옷 형태를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다.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신데 나를 속였습니다. 너에게 해가 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패배하리라. 너와 내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게 되리라고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게 되면서 시리와 낙담에 빠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그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속였으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시라고 하면서 그 먹을 것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쉼을 얻고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일단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따라가라.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을이 봄이 되면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대신방을 하면
그 유대인들처럼 곰팡이, 가정에 있는 곰팡이 균까지도 다 대청소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 청소하고 주의 종이 왔을 때,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 가정이 전혀 부끄럽지 않는 예수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봄 대신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대신방이 많이 사라졌는데,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도 자기 영혼의 성찰이듯이 자기 육신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진단만 되어지면, 요즘에는 암도 거의 다 치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래서 잠시 멈춰서 잘 진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베다니에 두 자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아래에서, 무릎 아래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손길이 바쁜데 그냥 말씀 듣는 데만 있다고 좀 책망 좀 해주고 나 도우라고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것이 진단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으로 염려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기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공학 용어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에 눌리면 압박을 받는 게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짓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보다, 자기 능력보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보면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내라. 그래서 전체 부분의 합보다 한 가지 하는 것보다 전체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전략적으로 하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은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집중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도움을 찾아서 그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진단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 예수님의 마르다를 향한 진단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근심, 염려, 이것은 한마디로 갉아먹는다라, 끊임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나는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염려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는 말을 듣는다. 세 번째로, 나는 한시라도 염려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네 번째, 나는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염려부터 앞선다. 다섯 번째, 나는 염려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내 염려가 비현실적이며 과장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된다. 일곱 번째, 나는 때로 염려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거나 숨이 차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진땀이 나거나 어지럽다. 여덟 번째, 나는 상황이 좋을 때조차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거듭 확인해야만 안심한다. 아홉 번째, 나는 보통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염려를 하는 데 비해 훨씬 많은 염려를 느낀다. 열 번째로,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도 염려를 많이 하기로 유명했거나 정서장애로 고통을 받으셨다. 여기서 5개 이상의 염려가 내가 해당이 되어지면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7개 이상은 상당한 염려꾼에 해당이 되고, 10개가 넘으면 염려병에 걸린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40%의 염려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고요.
또 30%는 지나간 일들을 염려하는 것이고 22%는 매우 사소한 일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만 정말 염려한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고요. 4%만이 정말 그 염려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멈춰서고 자기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를 얻는데, 오늘 그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급했어요. 자기에게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언어적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것은 베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엔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 때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이 단어도 와이트 하제크라는 단어인데, 그는 자신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이 단어가 붙들었다, 단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내가 의지할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지난날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힘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무리 안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에서도 그런 얼룩말이나 이런 것도 사자가 누구를 공격할 때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은 공격을 못하고 거기서 이탈된 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3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쉬게 하고 200명은 놓아두고 400명만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한 소년을 만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집트에서 잡혀온 노예인데 아말렉에서 장군의 밑에서 일을 하던 사병인데, 그 노예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그 주인이 나를 쫓아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먹을 걸 가져다 줘라 하면서, 네가 우리를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시고 저를 살려준다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인도했는데, 그들이 이 블레셋의 도시도 약탈하고 유다의 도시에서도 약탈하고 또 이 시글락에서도 약탈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크게 술을 먹고 막 잔치하고 한마디로 곤드러 다 자고 있는데, 새벽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중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좀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애들은 200명은 그냥 가족들만 데려가게 하고 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어진 것인데 저들 또한 이 전리품을 같이 나누리라 하고, 또 유다에 있는 많은 성읍에 잃었던 그 성읍에도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어 승리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그렇게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자나 같이 그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잠시 내가 한번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기도의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정말 자신을 진단하고 다시 여호와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다 잃어보지 않고 동족들을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설 연휴에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적용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쫓길 때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울면서 무너지든지 울면서 하나님께 가든지. 성경은 바로 그 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마음이 찢어졌던 여인 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하고 해도 비교되어지고 자존심에 쫓기고 눈물에 쫓겼던 이 한나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엘가나에게 매달리지 않고 분인나에게 싸우지도 않고 그녀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쫓긴 자리에서 기도 자리로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리고도 삼남이녀라는 자녀를 또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오면서 누가 내 지금 형편과 처지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감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뭔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예 가족들끼리 딱 우리 너무 어려워 막 힘들어 막 아예 들으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 가족 중에서라도 누구 한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진을 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내가 헌신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너무 가까워졌다가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내가 안 도와줄 수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나를 정말 완벽하게 도와주신,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 은혜를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이 설 연휴 기간에 각 가정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쉼의 시간을 넘어서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쫓기고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붙들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연휴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염려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인생, 주님 안에 힘을 얻고 내 안에 경보기를 고쳐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하여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